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짐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넬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들은 바와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내렸는데 그 광경에 놀란 해외 교포 유대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전개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은 소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오순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전파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발점이 바로 오늘에 나오는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린 그런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방인의 오순절. 자, 그러면 이 오순절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로마 나라가 사실상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내려왔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고, 이 고넬료는 지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이미 들은 바와 같이 유대 나라에 와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인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잘 경외했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신앙이라면 이건 정말 구원받기에 모자람이 없는 정도의 충분한 그 신앙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들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베드로 일행이 이 고넬료 집안에 오게 된 것인데, 와가지고 하는 지금 첫 번째 말이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불화가 돼 있었는데 그 불화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뜨리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주가 된 것을 증거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죗값을 갚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바로 이 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증거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고넬료의 신앙을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쭉 보게 되면 그 주도적인 그 역사의 주체가 누군가 하면은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안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양자가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게 했고, 그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다 성령의 역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여기서 맨 먼저 생각할 것이
바로 성령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모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뭐 고넬료처럼 선행을 많이 한 사람도 있었고 기도를 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주인이 훌륭하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그 발 끝도 못 따라간다 해가지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고넬료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넬료로 말미암아서 이제 베드로 일행이 오게 됐고 그 베드로 일행이 오게 된 그 집회 장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그 모인 사람들 다가 고넬료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에 뭘 본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인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모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경청했다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것은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냥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내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실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이지 무턱대고 졸고 있는 사람에게 또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리저리 비판하고 튕기고 또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오직 기독교만이 말씀을 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도 어떤 그 이론이나 사상주의 주장이 그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건 왜 그렇게 정리를 하셨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다 이게 실제 하는 존재입니다. 실존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상이죠. 이론이죠. 주의나 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세상 이론도 철학도 주의도 주장도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사실은 어떤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했고 원래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거라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제가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요약해서 말한다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상이고 바로 하나님 그분이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치매 환자를 놓고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뻘쩡했던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부인도 못 알아보고 자기 남편도 못 알아봐요. 자식이 와도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 이분은 정말 지금까지의 그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육신만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그런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 영혼이 지금 작동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식물인과에 된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숨만 쉬고 있는 것이지 영혼은 살아있는지 몰라도 정신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신체만 지금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랬을 때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제 시신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빠져나갔어요. 대체 그 시신은 지금 그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정신, 마음, 이것이 사실은 그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돌변해가지고 무신론자가 되고 제가 아니면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 된다 했을 때 지금의 저는 아닙니다. 완전히 딴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엘리사 목자로서 있는 것은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에 순종해서 살아가려는 신앙적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엘리사 목자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저는 완전히 불신자고 세상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의 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 생각, 진리, 철학, 그리고 인간적인 용어로 대변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그냥 영어로만 있는 존재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66권을 직접적으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신이다. 그런 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그 신에게 귀의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과 진리,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사귀는 이런 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사실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란 게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듣는 데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들음은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들음이란 말이 또 나오네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 듣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만 대고 있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만 이렇게 대고 있어 듣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서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우리 집 걱정, 또 이 집안 살림 걱정, 우리 자식들 교육 걱정, 또 우리 집안에 뭐 누구 이런 그 육신적인 그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듣고 있으면 이게 듣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덥지 않게 듣는 경우도 많고, 맨날 성경 얘기네. 좀 세상에 좋은 얘기들 많은데 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지지리도 없게 말이야. 따분하게 맨날 성경 얘기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는다면 그것도 역시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너무나 귀한 내 생명의 양식이야.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다른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되었냐면 들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말씀으로 비롯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말씀으로 비롯되었다. 이것도 뭔 말인지 잘 모를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듣게 되는 것도 이건 믿음으로 듣게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주어져야 듣는 것도 믿음으로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만 또 듣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해야 제대로 듣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 지금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맨 먼저 씨 뿌리는 비유부터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 이 씨 뿌리는 비유부터 나온 이유가 그런 뜻입니다.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와 같이 뺀질뺀질한 마음, 단단한 마음,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들으면 씨도 안 먹히죠. 그리고 막 처음에는 감정으로 듣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참 막 뜨겁게 듣고 사실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 밑에 막 주관은 굉장히 강한데 어쨌든 그 시간에 들은 말씀이 우연히 어떻게 자기 마음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확 뜨거워지죠. 냄비 뜨거워지지. 근데 냄비는 쉽게 또 사그러들잖아요. 그런 그 신앙, 그런 그 마음밭을 먼저 설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하기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 자리에 성령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는데 세상 철학을 듣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같이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는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구나. 그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확인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어찌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오늘날 우리 이 참예수교회가 사실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그 참 신앙이 처음에는 참 뜨겁게 시작했다가 갈수록 이렇게 그 생활의 염려에 배이고 생활의 굴레 속에서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수록 그 약해지고 또 육신의 삶에 매이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 다음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기 보면 출애굽기 25장 아까 8절 읽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은 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성소를 지으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소를 지게 하신 이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할 장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만 하나님이 더러운 죄악사상 가운데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계실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죄악사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서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의 몸을 성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22절에 읽었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서? 성소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소를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리고 너에게 명할 일을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참 오늘 누구도 보고 누구도 만나겠지?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정말 만나야 될 대상은 내 영혼과 육체의 아버지, 나의 구원의 참 하나님, 내 생명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과 육체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그분을 만나러 가는 날이다. 근데 언제 만나주시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회막문에서 번제를 드릴 때, 즉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네게 말할 것이다. 성소에서 만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예배에 나온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누군가? 하나님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바로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에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이건 단순한 그냥 뭐 사실상 공부 시간도 아니고 여담 나누는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학교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그 부모님들한테 정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를 인해서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주의 종으로서 이건 해야지만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이 예배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사실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나와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큰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고 하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다 사실 성경을 푼 것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성령이 자기들과 함께한다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들과 함께한다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참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지 몰라요. 때로는 순교까지 합니다. 일반 교인들도.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징표까지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시들시들해가지고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성령은 바뀌는 받았어도 또 진리의 말씀은 바뀌는 받았어도 그냥 태어날 때뿐이에요. 그 뒤로 이게 계속해서 양육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안식일을 아주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 안식일을 빠지는 것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면 참 이거 안 됩니다. 그럼 한 번 빠질 때는 처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두 번, 세 번 빠지면 나가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색해집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져요. 본인이 안 나가는데 그 자녀들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전주에서도 5년간 있었고 다른 교회에서도 있었지만은 제가 어떤 분을 기억합니다. 사실 아기 낳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좀 교회를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 아기만 얻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기저귀, 우유, 젖병, 그 다음에 포대기, 뭐 여러 가지 이거 챙겨야 합니다. 물병, 그거 말도 한 보따리예요. 거기다가 아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둘째, 셋째가 있으면은, 이거 위에가 있으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손이 하나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 교회 나오는 그 자매님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걸 갚아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돼가지고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 엄마가 그렇게 했듯이 자기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길도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좀 길게 봐야 합니다. 또 그것만 봐서는 안 되죠. 사람이 언제까지 사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불과 몇십 년 살고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랬을 때 그 영원한 삶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랬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설령 내가 믿음 생활해가지고 육신적으로 꼭 성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대단한 위치에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참 신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내 자신이 내 믿음 생활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고 예배 참석을 하고 그런 것이에요. 말일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세상 삶이 바쁘다고 육신의 삶이 고단하다고 자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꾸 세상의 삶에 빠져들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은총과 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인생의 그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슬픈 결과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중요한 문제구나. 내가 중요한 문제구나. 내가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 너무나 그 닥달하는 것도 힘들고 억지로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것을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기도도 하고 정말로 그 애들 만나면은 정말로 밥을 세워서라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 집안에 이렇게 성령이 내려온 것을 보고 유대인들 신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교회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 예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어떤 분한테서 우리 교회 어느 교회에서 일어나는 간증을 적힌 그걸 받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천안에서 시무했었는데요. 한 3,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나이는 한 60쯤 됐어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14살 때부터 장로교회를 어머니 손잡고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로교회 신앙을 수십 년간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30년 동안 원래는 전북 김제 출신인데 이제 시집
오면서부터 그렇게 사셨는지 몰라도 천안에 와서 30년간 사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딸들도 낳고 아마 이제 며느리까지 얻게 된 것 같아요. 14살 때부터 지금 60살 때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장로교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나간다는 것을 생각도 꿈에도 안 꿔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로교회를 다니는 중에 집안에 큰 시련이 찾아왔고 너무나 힘든 고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천안교회에서 영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영은회 하는데 한번 나오시라고, 한번 자리라도 빈 자리라도 한번 좀 채워주시기 바란다고, 그냥 그 영은회 때만 그 며칠만이라도 좀 나오시기 바란다고. 그래가지고 하도 사정을 했어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5살짜리 손자를 데리고 그냥 구경을 왔대요. 우리 교회 영은회 구경을 왔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갔더니 그냥 천안교회는 이제 진짜 가족교회거든요. 신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냥 가족들이에요. 그래도 한 이제 뭐 제가 그때 있을 때 한 2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애들까지 다 해서. 지금 한 30명 되나 모르겠네요. 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사랑으로 막 그냥 맞아주고 잘났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았어요. 기쁨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절대 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 나는 장로교인이야. 내가 그냥 구경 온 것이지. 그런데 아이 손자놈이 말이요. 나는 참예수교가 좋다고. 지금까지 손자놈도 제가 장로교로 데리고 나갔었나 봐요. 참예수교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손자가 5살 손자가 자꾸 때를 쓰면서 자기는 참예수교에 가겠다고, 장로교에 안 가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택시를 타게 되는데 손자놈이 말이요. 참예수교로 가요.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막 말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참예수교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나는 지금 이 참예수교 다닐 마음이 없는데 나는 장로교인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같은 거예요. 대전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대전에도. 막 때를 쓰면서 난 왜 나를 교회 안 데려갔냐고. 이제 돌 지난 애, 갓 지난 애가 자기 떼놓고 가면 막 싫다고 아우성 치고 그런 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3살 됐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교회를 할 수 없이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장로교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족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받아만 주신다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짐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한 3, 4년 됐습니다. 나오게 됐는데 재작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 광경이 뭐냐면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어린애들도 어른 예배고 애들 예배고 구분을 하지 않고 다 예배 드립니다. 어른 예배도. 그런 다음에 애들 예배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 예배 이렇게 애들이 다 같이 참석해요. 밤 예배고 뭐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성령을 빨리 받아요.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 어른 생각입니다. 애들이 그 가운데서 알아들은 말씀은 또 알아들어요. 자꾸 듣다 보면 자꾸 알아들어요. 우리 영어 문장도 그렇잖아요.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도 쭉 읽다 보면 다른 단어들도 유출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지적인 창상력이 빨라집니다. 이게 자꾸 쉬운 책만 읽다 보면 상상을 못해요. 어려운 책도 읽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은 외국에서 번역된 세계 명작들이 많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으로. 저는 장발장을 읽었어요. 레미제라블은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와 벌. 이거 전부 다 어린이용으로 다 만들어서 나옵니다.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는다 그래요. 미국은 그렇지 않는데요. 깜짝 놀래요. 그런 말을 듣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원작으로 그대로 읽힌답니다. 그 수준에 맞는 작품을 선정해가지고 그대로 읽는데요. 개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 그 어려운 두꺼운 책을 다 읽냐 하니까 읽다 보면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그냥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대학생 때 가면 우리 한국 학생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학까지는 잘 갑니다. 전부 다 암기식으로, 주입식으로. 단편적인 지식만은 막 습득하면서 가는데 대학 때 가서는 그냥 완전히 이게 서구 애들하고 그냥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생의 그 우리 한국 유학생 가운데 한 30%가 막 중도 탈락하고 명문대 아무리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제일 많이 탈락하는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명문대학을 많이 들어가죠. 그 이유가 뭐냐? 단편적인 지식만 배우고 우리가 편의적인 그 방법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의 유럽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슬렁슬렁 노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예배가 따로 있고 어른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만 기울이면, 마음만 있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사실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지레짐작해가지고 자꾸 이게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을 말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 요람에 있는 애기한테 구약 성경을 읽어준다고요?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아들 알아듣냐고. 이제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애들이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여기에 참석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안식일 오전 예배, 밤 예배도 참석시켜야 합니다. 특히 대학생 이상,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주 5일 근무제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뭐 숙제하고 놀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배 데리고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앉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막 그 반대로 했을 때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정말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때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늦었다 할 때가 빠를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뭘 보고 성령을 구하게 됐냐? 어린아이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을 때 너무나 참 충만하게 받았는지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저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먼저 받고 그다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재작년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1년이 됐을 때, 약 1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2012년도 10월 달에 10월 말쯤에 심장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부정맥 증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안에 보면은 순천향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 한 곳이 완전히 심하게 막혀가지고 급하게 시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말로는 12월을 절대 넘겨서는 안 된다. 그때 진찰을 받을 때가 10월 말이었어요. 작년 10월 말. 근데 의사 말은 이거 심각한 상태다. 12월까지 이 시술을 안 받으면 당신 큰일 난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 자매님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날짜를 계속 미루었답니다. 미루었대요. 그러면서 이 자매는 하는 말이 나는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안식일마다 밤 예배 때마다 교회에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와서 꼭 안수기도를 받았대요. 안수기도를. 그리고 미루었는데도 그 계속적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교회 나가는 것도 좋고 하나님 믿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합니다. 하도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금년입니다. 2013년도. 이제 해를 넘겼어요. 의사 말로는 작년 12월까지 시술을 안 받으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해를 넘겼어요. 그래서 금년이 됐습니다. 2013년도 3월 27일 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시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상 입원을 하고 보니까 자기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마음에 또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매님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님이 또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목자님이 안수 기도 할 때, 자기 받을 때 온몸이 막 떨리면서 감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고 했습니다. 감격이었다고. 그러니까 참 굉장히 믿음이 순수한 분이죠. 그래서 다음날 2013년 3월 28일이 됐습니다. 다음날 오후 1시에 이제 수술에 들어가는데 간호사가 와가지고 자기 곁에 있는 자기 아들한테 말을 하더랍니다. 이 시술은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니까 어머님 잘 좀 격려해 주라고 자기 아들한테 그 부탁을 하더래요. 그 말을 자기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대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이 다 됐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조금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살려달라는 말이죠. 주님,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제 마지막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는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하더니만 마취를 하더래요. 마취 주사를 놓더래요. 그런데 잠시 후에 담당 교수가 자기를 급히 깨우더래요. 아마 이제 마취 주사에서 깨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우면서 말을 합니다. 환자님. 어서 빨리 눈을 떠보시라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당신의 그 막혔던 혈관이 딱 뚫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는 강심장이 됐다는 강심장. 수술도 안 했어요. 하려고 열어보니까 다 뚫린 거예요. 뚫린 거. 의사도 도대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놀란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고. 당신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르더니만 부모님께 잘해드리라고, 어머님께 잘해드리라고 이렇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 4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 안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정말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섬세하게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자기가 갖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갖다가 정금처럼 연단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새삼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사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또 저렇게 주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바로 인근교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나를 섬세하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넬료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피로 사시고 성령과 진리로 세우신 이 참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른 양들 위해서도 특별히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